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퀴즈범입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여기서 꼭 한 문제 이상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휴가를 받아 홍콩으로 여행 중이던 스위스 사람 부부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요리집에 들어갑니다. 스위스 사람 부부는 독일어 외에는 할 줄 몰랐고 그 또 중국집 웨이터는 중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죠. 그래도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메뉴판 보고 이렇게 집어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그 스위스 사람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이 강아지 밥 좀 먹여달라고 손짓으로 막 신용을 했습니다. 웨이터는 금방 알아듣겠다며 오케이를 연발한 다음에 스위스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 푸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 부부는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후식까지 끝냈을 때 웨이터가 데리고 나갔던 강아지를 접시 위에 요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1971년 취리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되었던 일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스위스 사람과 중국인이 사용하는 손짓이 서로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밥을 먹여달라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입에 갖다 대죠. 손을. 먹는 신용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고기를 써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 중국말을 몰랐던 스위스 사람은 몸에 밴대로 강아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써는 모양을 했고 중국 사람들은 그 써는 모양을 보고 이걸 칼로 잘라서 요리를 해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한 겁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였던 거죠. 말이 통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유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된 자기 계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에는 특별히 앞부분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라고 질책하시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을 비방하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여러분 겨울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수전절 생소하시죠? 구약 성경을 웬만큼 읽어보신 분도 이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아닌데 이게 무슨 절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3.1절만큼 민족적으로 귀중한 날이 그런 겁니다.
수전절의 기원은 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50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인 기원전 168년 헬라 제국의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구 더럽힙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성전 제단에 올리고 우상인 제우스 상을 거기에 세우고 율법책을 태우고 유대인들을 죽여 그 피로 성전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평소 광신적으로 이 헬라 문화에 도취되어 있던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손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종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졌거나 할례를 행하는 자를 사형시키고 할례를 받게 한 어머니는 아들을 목매달리고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의 만행에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마카비와 그의 아들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마침내 기원전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과 그 도구를 깨끗이 정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새로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봉헌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이 수전절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고요. 그 뜻 자체가 봉헌절이란 얘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인 12월 중순부터 8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에 각 가정에서는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힙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 밝히고 둘째 날에는 2개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쁘게 이렇게 하누카 촛불이라고 해서 합니다. 집집마다 밝히면 이게 정말 반짝반짝 이쁘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등불을 밝힙니다. 국가 행사 같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누카 메노라라고 해서 국가 행사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빛의 축제 하누카 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안타까운 심정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고 따지러 왔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렵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말인 거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숨기거나 지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드러내고 밝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까지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일이 미심쩍어서도 아니고 내 말이 확신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럼 누가 양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떤 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이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찾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놀랍고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신의 음성을 기억하고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알기에 주님의 음성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시리아를 방문했던 한 미국인 여행자의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리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양떼를 거느린 목자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행자도 우연히 많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자는 앞에서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물을 만나자 목자는 양떼들이 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메나, 메나. 아랍어로 나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많은 양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있던 미국인이 그 목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당신의 두건과 지팡이를 내게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신처럼 변장해서 양들을 불러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목자는 돈 버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좋다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행자는 목자의 옷과 두건을 쓰고 지팡이를 잡은 다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시간이 약간 지난 후 양들을 향해서 다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로 메나, 메나. 그런데 몇 번을 불렀지만 단 한 마리 양도 그 여행자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양들은 모두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만 비슷하게 바꾼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 지금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쓰여진 은혜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쓰여졌긴 했어도 그 말씀은 생동감 있게 우리 귀에 들리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목자, 사꾼 음성을 듣고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양의 특징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각각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얻은 양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구를 때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올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못 들은 채하고 딴 길로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도 늦은 밤까지 찬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를 찾으러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구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양떼들의 이름과 특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값을 치른 것은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죠.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당신의 사신 재산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렇게 그의 강한 팔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양이 방어 능력이 지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사역의 길로 보내시면서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 같은 우리는 약하기에 범죄의 길로 빠지기도 쉽습니다. 기진아의 길에서 쓰러지기도 쉽습니다. 온순하기에 순진하게 이리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양인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요. 예수님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서 불러낼 때
그 양의 이름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누구야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것 기쁜 일이죠.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의 이름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아이의 꿈이 뭔지 특징이 뭔지 알 때 아이와 소통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산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라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떨어진 걸 주울 때 저도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열심히 주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야, 너 참 열심히 줍네. 기분이 좋긴 했는데 살짝 아쉬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이름을 안 불러주고 그냥 야, 너 이런 거예요. 예, 물론 요즘같이 20몇 명 있는 그런 반도 아니고 뭐 옛날에 뭐 60명 넘게 있는 반이지 않습니까? 또 봄 소풍이었으니까 이름이 모를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은 만약 그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칭찬했다면 아마 좀 더 기뻤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계속해서 15절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모두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알아주는 예수님의 양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양떼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의 양떼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 앞서가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서가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위험이 있어도 앞장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이 있어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친히 앞장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은 본래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서양에서는 대체로 양모리와 소모리의 경우 개가 먼저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목동은 뒤에서 한가롭게 이래 뒤쫓아가는데 동양에서는 좀 반대로 목자가 직접 앞장서서 나아가고 양과 소를 몰아가죠. 선양 목자 대신 주님은 먼저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순종과 인내로 가능한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라도 여러분 때로는 돌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건널 수 있고 산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풀밭과 물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목자를 믿을 수 없다고 혹은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은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 묘지 앞에 있는 비석 있죠. 비석을 파는 회사에서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묘석에 태양광 전지를 심고요, 칩을 내장해서 고인의 업적을 녹음하는, 그리고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센서가 인식해서 누군가 오면은 얘기하는 음성 인식 기능이죠. 죽은 망자가 정치가였다면 명령설이 녹음되어 있고요, 목사였다면 명설교가, 그리고 교수님이었다면 명강의가, 죽은 분이 가수였다면 히트곡이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가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상품이 되었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무덤가에 갔는데 비석에서 갑자기 뭐 연설하는 고함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어디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막 철학자에 대한 강의하는 막 강의 음성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뭐 저기서는 뭐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묘지의 소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무덤에서조차 그 소리가 공에 한몫을 더한다면 세상이 더 시끄럽겠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리는 그대로 죽은 자와 함께 묻어두는 것이 좋다 생각됐던 거죠. 유족들에게나 간절한 음성이지 유족들이 아닌 타인에게는 공해 혹은 공포의 소리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는 음성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유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불행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누가 양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특징,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치르면서 양떼들을 기억하신다고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렇게 사신 주님의 양떼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역절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 거하지 못하는 양들의 특징도 설명됩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알지 못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 양들, 이런 양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소유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온전히 예수님의 양떼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양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과 겸손으로 인내로 따르는 양들이 되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